네, 이제 저희가 복음의 여정 오늘하고 다음 주면은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분량을 좀 많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좀 함께 좀 속도를 내면서 한번 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모세와 출애굽입니다. 오늘은요. 15장 모세와 출애굽인데 여기에 보면은 피를 통한 대속의 죽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사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태생의 제일 첫 새끼, 그다음에 첫 아들, 그러한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 심판에서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딱 만나는 순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만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였냐면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이 벗겨져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제단이 되어져서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려줬어요. 수치를 가려주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건데 이게 치료해 줄 거라 이 말이에요. 죄로부터 너희들을 없애해 줄 건데 그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목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나눈 대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전 지구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그 인류를 향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복음을 전파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민족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43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망각합니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실 때 가장 절정의 사건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입니다. 그럼 10가지 재앙은 뭐겠어요?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 10가지 모든 재앙은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렇게 득세하면서 너희들을 압박했던 또 바로가 섬기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여호와라고 하는 나의 신을 너희들은 지금 부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참신이다. 그 능력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심판하면서 나일강을 심판하고 개구리를 보내고 이를 보내고 뭐 피부병을 보내고 어둠을 보내고 이런 걸 전부 다 하면서 그 결정적으로 장자의 죽음까지를 통해서 애굽의 신을 다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진짜 참신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한 거라는 사건이라는 거죠. 10가지 이 재앙은요. 자,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본래의 사명을 자각해야 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뭐였냐면 유월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특징적으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죽음이 나와요. 짐승의 죽음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피라고 하는 큰 특징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의 좌우 임방 설주에 이 피를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러니까 죽음을 집행하지 않고 죽음의 전사가 왔을 때 그 죽음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무엇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준 대로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생명의 이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월절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사역의 이미지를 학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은 지금 누가 제정한 방법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유월절을 하라고 했던 그 생각을 제일 먼저 누가 하셨습니까?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그냥 모세에게 지시하는 것이지, 모세가 구원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제안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할 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집행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럼 이 구원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은 누구겠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사역이지 우리의 사역은 일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밖에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월절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드디어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환의 답을 좀 찾아가면서 조금 더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5장에 보면은 로마자 일본의 출애굽기나 애굽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 4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민족입니다. 가로에 있는 말은 민족으로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B번입니다. 그 뒤에 1번의 B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아이의 생산 능력이 탁월했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들의 이 아이를 출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독보적이고 압도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자, 로마자 2번입니다. 그 가로는 때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엄청 늘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로 정하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C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D, 출애굽 사건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지난주에도 한번 좀 언급한 거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자, A번에 보시면 유월절에서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자, 왜 이 피가 언급되고 왜 어린 양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좀 연결이 되어지죠. 항상 이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사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죽음의 심판을 멈추시고 넘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과 이 유월절의 사건은 이렇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좀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했는가? 열방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모든 민족에게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는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민족적으로 감당해야 할 이제 스케일이 말하자면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들을 선교적 사명으로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선택한 게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리고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에 딱 나와 있죠. 뭘 해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사역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억하면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이제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 율법이 나오고 성막이 나왔을 때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제 결정적으로 더 실제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피가 죽음을 지나가게 넘어가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럼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일단은 처음에는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해서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지는지,
그리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그 성막 안에서 죄 용서받고 어떻게 거룩한 교제를 함께 하는지, 이것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가르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개념에서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았을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성경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 민족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리적이고 유형적 환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그냥 딱 이렇게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보게 하시는 거냐면 거룩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갈 때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무엇을 통해서 그럼 훈련했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훈련했겠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훈련한 겁니다. 율법은요, 삶의 행동 지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선민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율법은요,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야 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모세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 율법의 큰 정신을 압축해서 딱 두 가지로 얘기하신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모든 율법을 압축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주던 그 말씀은 율법의 정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문제는 우리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정신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율법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이 말하는 더 근본적 뿌리 속에 딱 이게 드러내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 율법의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개념을 한번 정리해 놓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삶의 법도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모습을 일상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장치를 통해서 이들을 교육하고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가르쳤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형식에서 좀 이해해 보면서 다시 또 정리를 조금 더 해드리면, 자, 샘플 민족이니까 한마디로 보면 샘플 민족은 군대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조교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범조교는 있잖아요. 군대에서 시범조교는 제식훈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총검술을 가르쳐주고 태권도나 이런 무술 동작을 가르쳐줄 때 진짜 FM대로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틀리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교는 아주 FM대로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러니 이 샘플 민족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좋은 걸까요? 피곤한 걸까요? 예, 맞아요.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성경 보시다가 이 사람들은 샘플 민족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 즉각적인 하나님의 그 손대심, 치리하심을 항상 물리적으로 즉각적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6장부터 흘러가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러면서 나오는 그 쉐마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 땅에서 현실 세계에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보여주었을까요? 누구 보라고 그걸 보여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시범 조교는 자기를 위해서 그가 총검술을 막 잘해야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훈련 입소한 초짜들, 진짜 오합지졸들을 향해서 이것은 총검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제식훈련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자면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다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저주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돌보시고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샘플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시범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서 복과 저주가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이해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자꾸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막 딱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땅에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살아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축복을 받았죠. 마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축복을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축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열방을 향해서 보여줘야 되는 시범 케이스의 한 요소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언제 우리가 눈앞에서 확연히 이렇게 확인하면서 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여호수아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모든 싸움을 누가 싸우냐면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싸운 이야기지 여호수아와 2세대가 전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2세대가 전쟁한 유일한 이야기는 아이성 싸움입니다. 아이성 싸움은 그 2세대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운 싸움이었어요. 근데 자기들 힘으로 싸우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죠. 그런데 나머지 여리고 싸움이라든지 다른 그 부족들, 가나안 부족들과 그 모든 싸움은 항상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거죠. 하나님은 그 군대 장관과 그 천사를 통해서 이미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하나님이 싸운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요. 자, 우리가 좀 그런 측면에서도 좀 계속 이제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교환을 풀어야 되니까 일단 답은 좀 달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16장의 율법과 성막입니다. 이때 이제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몰랐던 겁니다. 이들이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이걸 다 모르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선택되어진 이 민족에게는 다시 한번 이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과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자 1번에 A번에 보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삶의 지침서다는 거죠. 십계명과 율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B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워요. 이건 성막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 성막을 만든 이제 요 부분에 보면 A번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을 배워요. 그리고 B번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대속의 죽음을 믿고 실천하는 학습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C는
성막의 모양과 재료 및 제사 드리는 방법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재료와 모양과 그 모든 설계도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로마자 3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한 샘플 민족이에요. 그래서 A번에 보면 샘플 민족은 시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 드러나는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이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까지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옆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오경의 가장 큰 핵심, 그러니까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까지 원래 모세오경 창세기까지 포함하는 거지만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서 선민으로 선택된 이야기는 출애굽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이 4권 속에 들어있는 핵심적 메시지는 이 선민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딱 강조한 그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고 순종하면 된다. 딱 이 얘기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딱 각인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 직장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뭐 삶의 어떤 우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걸 정보를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흔들리는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도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면 실족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4장 23절입니까? 거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면 이 마음을 잘 지키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정보를 듣든 우리 마음은 요동하게 되어 있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심겼을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 심기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심겨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한번 평안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경험을 하시게 되면 아마 인생 속에 굉장히 놀라운 그 전환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나의 말을 잘 듣고 믿어 순종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신명까지 이르는 동안 이들은 샘플 민족이었고 샘플 민족이 교육받아야 되는 것은 율법과 성막이었다. 근데 율법과 성막은 궁극적으로는 다 무엇을 위한 거였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방법이었다. 자,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아까 말하면 신명기까지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돌봐준다, 책임진다,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자,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 사건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천적인 상황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제 너희들이 현장에 이제 들어가, 실습이에요, 실습. 이게 이제 현실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고 순종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관념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막연하고 아리송한 분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서 안개가 쫙 뿌옇게 껴있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하나님이 이해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이 말씀 앞에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 순간 뭐가 되냐면 안개가 걷히는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 재미를 알기 때문에요, 훈련합니다. 이런 상황 만나고 저런 상황 만나고 이러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계속 훈련하면서 드립니다. 자, 이러한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어디에서 합니까? 여호수아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뭐 요셉과 야곱이 있었을 때까지도 여전히 이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야곱도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43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가나안 땅은 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이방 땅인 거죠. 그러나 이 이방 땅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약속하셨잖아요. 여기 이 가나안 지역을 주겠다라고. 자, 그러면 이 약속을 지금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현실 세계는 뭐냐면 전혀 순조롭게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여러 부족들은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가지고 아주 굳건하게 막 여리고성을 짓고 아이성을 짓고 막 이렇게 터를 딱 잡고서 아주 굳건하게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한테 가서 야, 이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야, 이거 우리한테 줘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것은 어떻게 했냐, 그래서 현실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싸움이고 전쟁이란 뜻이에요. 현실은 싸움이고 전쟁인데 그 싸움이고 전쟁을 우리는 흔히 이제 생각할 때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책임집니다. 하나님이요. 그럼 2세대들에게 사실은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2세대들은 사실은 트라우마가 많은 세대였죠.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의 부모들이 다 죽는 것을 2세대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트라우마를 당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자기 부모가 다 죽었다고요. 그 40년의 광야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자기들의 1세대인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경험하면서 봤을 때 이것은 트라우마로 봤을 때 2세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훈련한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을 잘 한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이제 가외적인 걸로 표현을 하자면 여호수아 때부터는 리더십도 바꿉니다. 옛날엔 모세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모세 혼자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세요?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때도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 그냥 명령하세요. 그렇죠? 율법을 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만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교통하면서 자신의 그 말씀을 하달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딱 된 이후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리더십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와 2세대가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똑같이 전달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테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와 똑같이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가릴 때도, 홍해를 가릴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내어 밀었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가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내민 게 아니라 2세대들이,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밀었어요. 믿음으로. 똑같이 순종해야 했고 똑같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게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들에게요, 믿음과 순종이 왜 중요한지를 훈련하는 거예요. 자, 군대 말로 하면 엄폐와 은폐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평지예요, 평지. 이스라엘 땅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진을 치고 도착한 그곳은 평지라고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여리고성에서 바라보면 정말 공중에서 공성장비를 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평지, 몸을 은폐하고 보호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대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할례 받아라고 그러잖아요. 할례를 받아.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할례는 뭔지 아시죠? 예. 그걸 하라고 하니.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들이 아무도 이유 없이 여호수아와 함께 순종을 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면 일주일 이상은 꼼짝 못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옛날에 야곱이 그 세겜 땅인가 그쪽에 갔을 때 그 야곱의 그 딸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할례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해해 보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건 인간적 생각을 하면 상식 밖의 요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상식 밖의 요구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이제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현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하고 받아보십시오. 쉽습니까? 맞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드리고 순종한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전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그 깊은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진짜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 내가 감히 이 순종이란 이러한 모습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내가 진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입습니다. 이렇게 드리면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호수아에서 그런 말이 괜히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믿고 순종하면 너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내가 주도하고 내가 집행하고 내가 책임질게. 이 얘기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지금 그럼 훈련하는 거냐면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떨어뜨려 생각하니까 이게 안 와닿는데 예수님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셨죠? 그걸 어디다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왜 고난하고 우리가 왜 한숨 쉬고 우리가 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우리가 왜 울부짖습니까? 삶의 고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당하는 경제적인 문제, 이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식에 대한 문제, 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할 것 없지. 우리 인생에서 모든 그 우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는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대해서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똑같이 이제 그러한 그 개념 속에서 여호수아서를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서 안에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답을 달고 넘어갑니다. A번에 보시면 1번에 A번에 보시면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얘기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자기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는데 그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역시 믿음과 순종이에요.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B번은요. 가로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드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존이라는 것이 이제 가로에 들어갈 답이고요. C번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 54쪽을 넘어가시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주권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은혜를 입는다. 자, 이건 이제 제가 금방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2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의 이 모든 전쟁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싸운 거라고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이들은 믿고 순종하면서 그냥 거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우리들에게 그 힌트를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야기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곳에다가요.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 세대들은요, 이 믿음과 순종을 참 훈련을 잘했습니다. 이 훈련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2세대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이들은 형통했습니다. 계속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갖고 그 여호수아의 가족들도 여호와를 정말 경외했고, 그러면서 2세대들의 말년은 굉장히 행복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세대들의 그 다음 세대 3세대와 3.5세대 4세대를 거쳐가는 그 시기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거든요. 이 사사기는 대략 역사적으로 기간으로 보면 한 360년 정도, 얼추 잡아 한 360년 정도의 그 기간 안에 일어난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긴 시간의 이야기이죠. 자, 그러니까 세대가 몇 세대가 바뀌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뭘 한다? 잊어버린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잘 기억합니까? 그래서 평상시부터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스스로 훈련하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사기를 보면,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은 망각하니까 2세대들에게 낳은 자손들조차도 2세대들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살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망각되어져 간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점점 믿음을 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게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근데 그 말씀 속에 신명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저주라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정착한 땅은요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가 보통 해발 700, 800 정도의 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수 근원이 있지도 않고 물이 풍족하게 있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를 짓거나 뭘 할 때 그 수확을 아주 결실을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계절에 적절한 비가 정확하게 잘 내려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계절에서 2번 내리는 이 비가 이스라엘이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갖고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저주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룻기서 이야기해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흉년이 그냥 들은 흉년이 아니라 룻기서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입니까? 사사기 때의 이야기예요. 사사기 때 이야기니까 그때 사사기의 이야기는 핵심적으로 키워드로 말씀하면 뭐래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더라.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약속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시고 심판해야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런 비를 가지고 심판을 하고 어떤 물리적인 상황, 환경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나안 부족들을 향해서 이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이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 룻기서에 보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드는 이러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도 사실은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선민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선민의 특징이 뭡니까? 샘플 민족.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안 드리면 하나님께 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믿음 드리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 물리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샘플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이야기는 민족으로서, 선민으로서 민족적 사명을 잃어버린 세대의 이야기들인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답을 좀 달겠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주신 민족적 사명을 잃어버린 세대들의 방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 A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한 일에 빠졌어요. B번, 민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민족을 보호하고 보존하셨어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밉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키진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 중에 저는 이 말밖에 표현할 말이 없어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내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자, 이제 로마자 2번.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지점이 어디에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지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러내면 이 내가 드러낸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예. 자, 우리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신명기 내용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이 모압 사람들은 이 롯의 롯의 쉽게 말하면 사생아들이잖아요. 근친상간에 이 죄악을 통해서 탄생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길 여정 속에서 굉장히 이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모압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끼어 들어올 수도 없는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예수님의 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기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에 보시면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고 잘 보셔야 돼요.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만 가지 핑계를 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덤을 보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우리도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처럼 내 삶의 형편이 이래서는 하나님 부득불 내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핑계거리를 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증거 자료를 쫙 펼쳐서 보여줄 거예요. 이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육신으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삶의 행적에서 마음의 생각까지를 다 기록한 것. 이 레코더는 너무나 완벽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 전체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자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라고 나오잖아요.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끔찍한 얘기잖아요.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근데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만약 우리들 그 또 다른 책이 펼쳐지고 내 앞에 막 그런 것들이 쫙 드러난다면 어떻겠어요? 끔찍하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행동으로 보여준 거 외에는 기억 못해요. 내가 속으로 생각한 건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레코드 속에는 이게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은 사람에게는 그 또 다른 책에 있는 그걸 갖고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았다라는 이 은혜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이렇게 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좀 우리에게 더 묵상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여호수아에서도 말씀하는 거 항상 이들이 이랬고, 자 그런 상황에서 넘어왔는데 사사기에 와서 이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드리지 못했지만 또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계보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을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강유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간결하고 심플하게 잘 전해주시잖아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나오미는요, 거기 그곳에 가가지고 모압 땅에 갔잖아요. 남편의 결정 때문에 따라갔지만 남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모압 땅에 가가지고 잠시 잠깐 이 흉년을 피하자고 갔는데, 그것이 잠시 잠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10년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10년 안에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르니 두 아들도 죽고 결국 여자 셋만 쭈루루 남았어요. 근데 그 당시 성경 시대 때 이 여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상상을 초월한 삶이었어요.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건 끔찍한 겁니다, 이 결말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 모압 여인 룻이, 이 룻은 모압 땅에서 평생 동안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잖아요, 모압의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여인이고 뼛속까지 그런 이방신에 대한 막 그 신앙에 쩔어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로부터 보고 들었겠어요? 나오미예요, 나오미. 근데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를 보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 마라라고 불러라 막 이러잖아요. 나오미를 언뜻 보면 나오미가 되게 패배한 사람 같고 막 자기 신세를 한탄한 사람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그렇게 유별나게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았지만, 나오미도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할 때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몰랐지만 그 나오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모습이 룻의 눈에는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를 보고 여호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었던 그 모압의 신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민족을 버리면서까지 여호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여인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을 그냥 두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또 이세를 낳게 하시고, 오벳을 낳게 하죠. 오벳을 낳게 오벳이 이세를 낳죠. 예. 그리고 이세가 다윗을 낳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이 진행된 상황을 보면 핵심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예,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실 이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와 룻기를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의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관통하면서 또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의 사역,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사역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렇게 또 넘어가면서 이제 여기 로마서 3장에 한나가 있는데, 한나는 시간상 제가 설명을 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장에 가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좀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면서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의 왕이 되신 분이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것은 왕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뭐냐면 주라는 이 모습으로 이 땅에도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보면 물리적인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족의 후손으로 이게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지 하는 얘기를 19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과 역대하까지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로마자 1번이에요. 다윗의 삶은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서와
회복을 만나게 됨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A번은 다윗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왕적 계보를 보여준 인물이고요. B번에서 가정에서 따돌림 받는 다윗의 비정상적 가정 환경이 있었어요. 사실 다윗이 막내였지 않습니까? 막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 안에서는 좀 왕따를 당하는, 좀 천대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환경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사람의 믿음은 더 반짝반짝 빛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빛나는 믿음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을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인구 조사를 하는 어떤 교만함 때문에 역병으로 이들이 한 7만 명 가까이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되게 전략적으로도 되게 치밀한 사람이었고요. 사울을 끝까지 복수하지 않잖아요.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전략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배경 속에는. 그러니까 이 전략적인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지략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에 들 것과 안 들 것을 아주 잘 구분해서 행동으로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면 이 지략이 뛰어나 보니까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아주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게 만들죠. 예, 그리고 인구 조사 때는 사람이 평안할 때 이 인구 조사의 범죄가 일어난 거거든요. 예, 전쟁이 없고 평온할 때. 그래서 참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니,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알파벳 2번입니다. 다윗이 가진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본의 사건처럼 이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되게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훈계를 당하고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일도 했어요. 자기 아들이 죽잖아요. 밧세바의 난 사이 아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자기의 교만한 인구 조사 죄 때문에 자기 애꿎은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는 뭐 이런 일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강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윗의 강점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오직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어떤 처분을 내려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에게 꽂힌 게 있어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무엘서 이야기해 보면 사무엘서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쭉 보게 되면 사울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드렸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항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위해서 인간적 욕심으로 택했고, 겉으로는 되게 키도 헐친하고 되게 쉽게 말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다윗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보면. 그런데도 사울은 되게 그 체면을 중시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이 자기 이미지, 투영되는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허세 부린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항상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릴 때도 그 사무엘이 나중에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이러면서 책망하면서,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사울은 자기 왕위를 폐위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드린 적이 없지만 다윗은 실수를 하던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엇을 얻든 항상 다윗의 중심 속에는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느 날 살다가 자기는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성막이 조그마한 이동식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그
법궤를 보면서 자기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딱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거죠. 너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겨우 네가 짓는 그 성전에 거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겠느냐. 나는 하늘이 내 적이고 뭐 내 저 보금자리고 내가 여기고 이러면서 나는 어디든지 속박받지 않는 존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네가 짓는 그거에 겨우 내가 거한 존재겠느냐. 그렇진 않다.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러한 생각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이 사실이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무엇을 하냐면, 이 역대상 17장 이하에 보면 큰 로마자 2번에 있어요. 페이지를 보면 59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나단의 신탁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다윗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할 것이고 너의 왕조,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고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얘기를 하지만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는 건 적합하지 않다. 네 아들이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뭐였냐면, 다윗에게 성전에 설계도를 주십니다. 성전에 설계도를 주세요. 자, 그것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성경 구절 써 있죠. 여러분이 61쪽에 보시면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들과 그의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수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서 19절을 봐보세요. 19절에 뭐라고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이거 여기까지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 텐데요. 자, 그럼 성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처음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믿음을 전수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은 짐승이 피를 흘려 죽는 것이었고, 그의 가죽이 벗겨져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인간 인류의 죄, 앞으로 태어날 인류에 대한 죄를 용서해 줄 건데, 이 죽음의 용서의 방법은, 죽음으로부터 이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태어난 인류에게 전수하고 교육해야 되었기 때문에 교육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제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그대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벨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벨 이후에 셋이 나왔고, 이 셋이 이 제사의 의미를 그대로 전수하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게 이어져 왔다가 가인의 후손과 섞여가면서 또 이것이 타락해져 가는데, 그 와중에 셋의 후손인 노아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정결한 짐승 7쌍씩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들여보내시잖아요. 여분을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노아에게 이제 말씀하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방주에서 육지로 탁 나오는 처음 그 순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물을 드린 거예요. 바로 번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번제의 제사는 뭡니까? 아까도 말했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결국 셈의 아들인 셈에게 이어져 있고,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 믿음이 계속 전해지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그 과중에도 계속 뭘 합니까? 단을 쌓다 얘기했죠. 단을 쌓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제사를 드렸더라 이 뜻이에요. 자,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후손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림자 예표 사건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아주 분명한 어떤 그림자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요셉을
이제 민족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하나의 다리 역할로서 요셉을 쓰셔가지고 애굽 땅인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합니다. 목주지가 풍성한 곳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430년 기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민족으로 형성돼요. 거의 한 200만 명 이상으로 이들이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이 실제로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초지에 살고 있는 여기에만 정착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짜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이들을 민족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오는데 결국 이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한 목적이 뭐였겠어요? 열방으로 흩어진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적 사명,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이들을 선택한 거였기 때문에 이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교육받고 배워야 될 사건이 뭐였냐면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배운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10가지 재앙, 애굽 신을 심판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대속의 죽음의 이야기, 어린 양의 유월절 사건, 이것을 배우게 하신 거라고요. 자, 이것을 배우게 하시고서 결국 시내산에서 딱 데려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주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대속의 죽음의 이야기를 교육하게 하신 거죠. 이걸 이들은 이제 생활 속에서 계속 이제 체득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러다가 이 성막은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점점점 이게 약식화되어졌어요. 약식화되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사기 때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약식화되어서 휘마게라는 그러한 그 개념 속에서 법계만 놓여 있고 좀 약식화되어진 그런 구조 속에서 지내다가 다윗이 드디어 이제 성전을 짓기로 했는데 그럼 이 성전은 무엇의 확장판인가요? 바로 성막의 확장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막을 모세의 생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성막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일이 다 말씀하신 거였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성막이었죠. 자, 성전도 성막의 확장판이었기 때문에 이 성막도 누구의 생각으로 지금 지어주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다윗의 생각으로 성막을 짓는 거였다면, 아니 성전을 짓는 거였다면 다윗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머리를 싸면서 디자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왔겠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전의 이야기는 성막의 확장판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성막은 반드시 무엇을 돼야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죄인이 거기서 용서받고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해야 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이 가서 거룩해져야 되는 곳이고 그럼 이것이 성막의 내용이 그대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진 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때에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정착 생활이 완성된 때라고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고 휘막이 있었을 때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한 때가 아니라 이때도 여전히 온전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울 왕조 때까지는. 그런데 다윗 왕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는 이동하고 유목민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정착되는 딱 그때가 이 다윗 왕조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이 성전의 설계도도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전을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전은 다윗의 생각으로 지은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어진 것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확장판으로 이렇게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를 한번 좀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좀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